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9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까지입니다. 19절까지. 아멘. 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갇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이제 제목으로 말하면 철조망에 갇힌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철조망에 갇힌. 길가에. 그 다음에 돌밭에. 가시떨기. 거기에 씨를 거기다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철조망에 뿌려진 것 같은, 철조망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조망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보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요,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자유로운 세상과는 다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고 탈출하려고 해도 너무나 경비가 삼엄하고 철조망 사이로 흐르는 또 보이지 않는 고압 전류를 다 깔아놨어요. 고압 전류를 깔아놓고 그 철조망 사이에 엉기성기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탈출하려고 해도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의 정황처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귀가 쳐놓은 이 죄악이라는 철조망에 갇혀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탈출시켜서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씨앗을 다 그 철조망 그 갇힌 그곳에 뿌리지만 그거 일을 결실치 못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철조망 넘어서 자유로운 세계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의 철조망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그들이 철조망 속에 죄악의 쉽게 얘기하면 그 철망에 처해져 있는 속에 넘어오지 못하고 갇혀져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놨은 나무에 그것이 자라를 조그만 씨앗에서
싹시 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자라나서 무성한 이파리가 생겨나고 또 그 끝에 꽃도 생기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어놓으면 사탄이 와가지고 싹싹 빼먹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말씀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실치 못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와서 뿌리운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새가 와서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와서 날름날름 다 빼앗아 먹는다는 거죠. 여기서 빼앗는다는 그 헬라어 아이로는 의심한다라는 말. 말씀을 빼앗는 의심의 마음을 자꾸 심어줘. 그 다음에 그 모든 심은 것들을 다 거두어 간다라는 제하다의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곧장 그렇게 기본 의미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아이 땅에 그 위에 밑에 깔려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심어 놨는데 거기에 씨앗이 그냥 뿌려놓은 그 흙 위로 벌써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헬라어의 그 의미는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묻혀져 갖고 이게 점점 그 안에 보온이 되면서 생성해야 되는데 들추어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온다는 거예요. 이 즉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데오스라는 부사로서 하자마자 곧장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말씀을 듣자마자 속히 직접적으로 쏙 빼앗아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인생의 허물과 죄를 속해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전해 듣자 말자 곧장 마귀가 달려 들어와 마음에 의심을 막 불어넣기도 하고 때때는 복음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싹 거두어 그렇게 들어 올려버린다는 곧장 가면 직접적으로 뿌리자마자 다 가져간다. 자, 여러분 곧장 마귀가 마음에 의심 불어넣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의 징계가 눈앞에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바위돌 세빗장같이 단단하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 못한다. 결국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바로왕이 그 부하들을 막 출동시키잖아요. 그래서 홍해에 수장시켜 버린 바로왕과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단단한 마음,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 장자가 결국에 죽게 되자 마침내는 풀어주지만 또 풀어놓고도 또 배가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바로의 군사들을 풀어서 막 기마를 타고 하는데 지금 홍해 물이 꽉 차 있는데도 그냥 돌파 하면서 그냥 그 부하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아예 자신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까닭은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이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거스르는 것이 반대로 나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잘한 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중에는 최후적으로 지옥불 속에서 정말 후회하고 눈물 흘릴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 혹 이렇게 철조망 속에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가지고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굳은 마음을 속히 깨트려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죄악의 철조망, 세상의 철조망 속에 갇혀있나? 17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결실치 못하는 또 하나 이유는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환난의 핍박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견디다가 라는 말은 뭐뭐하다, 뭐뭐시다라는 것을 뜻하다는 것. 그러니까는 잠깐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이제 프로스와 적당한 때,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의 합성으로서 일시적으로, 잠시, 현세 동안 넘어진다는 것.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것. 뭐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진다는 것은 시험에 빠져버려. 우리가 시험에 든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범죄하게 된다. 시험에 들게 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다로서의 기본 의미는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진다.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큰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겠어요? 올라오고 구출되지가 못하잖아요. 그 함정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잘못한 사기꾼의 사기에 걸리면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 그들이 쳐놓은 철조망, 그러니까 얼기설기 펴놓은 그런 그 함정, 가축이나 동물을 잡기 위해서 수렵하기 위해서 그 함정을 파놓고 마치 그럴싸한 나무로 이렇게 덮어놓잖아.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 따라서 본문은 일시적으로 말씀에 속해는 있어. 속해 있다가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다음에 시험이 오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결국에 이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우리는 이제 크게 예화를 들면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가하다가 결정했던 한국 교회의 안타깝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끝끝내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제의 총칼이 무서워서 아이고 이거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게 국민 의례일 뿐이니 신사참배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신앙에서 돌아선 사람들, 친일파적인 일들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고. 나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인생에 자주 옵니다. 간혹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신앙적인 그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지지 못하면 그냥 함정에 빠져버려요. 눈에 보이는 그 환락과 세상적인 그 결정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버리는 것. 죽음의 선포가 온 천하에 내려졌다 해도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개에 있는 신앙의 그 절개로 끝끝내 고개 숙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정말 신앙적인 절개를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해갖고 그 사단의 그 함정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조성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혔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거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도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늘상 기도 생활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개 숙여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생깁니다. 핍박도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늘 우리를 심정을 건드리고 우리를 간사하게 그렇게 설득하며 이끕니다. 성도는 그때마다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잘 이겨나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영적인 그 철조망이 갇히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 19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 탐심, 재물의 유혹, 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몸에 이것이 딱 들어왔고 욕심의 보따리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겠죠. 우리 온 마음의 영에. 그러면 조금 더 틈이 들어올 새가 없는 거예요. 결실치 못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세상적인 가치를 그렇게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뜻인 거예요. 복음의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우리의 육신 안에 마음과 영혼 안에 자꾸 세상의 욕심의 보따리가 계속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또 자리 잡고 있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막는다라는 말은 숨막히게 한다는 목을 틀어막는 거.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이 몸 마음을 막 질식시키고 익사시켜서 기운을 막아버린다.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영적인 그런 기운을 다 막아버리게 해서 질식을 시킨다 이 뜻이.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주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과 욕심과 걱정과 염려와 유혹의 재물의 유혹이 정욕의 그 유혹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기운을 다 그냥 숨막히고 이 목을 틀어막듯이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익사시킨다. 숨막혀서 우리 왜 불이 나면 화재에 그 아파트나 우리 집에서 불 나면은 그 갑자기 그 생긴 불 때문에 그 연기로 질식해서 죽는다 그러잖아. 그렇게 된다니까. 질식해서 죽게 만들어. 기운, 영적인 기운이 살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질식한 사람은 결국에 생명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잃게 만드는 사단의 공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메다조차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나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교회 안에도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단의 그 하수인처럼 그 노릇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공동체 구성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 7장 20절 26절에도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죠. 재물의 그 욕심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가 결국엔 사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치르고 난 뒤에 신할 산에 그 전쟁 그 포로들에게 얻은 그 전리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아름다운 외투, 은, 검둥이를 보고 욕심이 생기는 것. 그 결과 그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사탄이 이렇듯 우리 마음을 주님보다 재물과 일신의 즐거움, 이 유혹의 즐거움이 이게 말할 수 없이 재미납니다. 달달하고 그 다음에 설레게 하고 스릴 있게 만들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막 그렇게 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움에 청렴케 해서 영적인 익사자로 만들려고 하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단은 우리를 불신앙의 완고한 그러한 철조망 속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또 계속 줘.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세상과 재물과 명예와 정욕에 취하게 해서 그 욕심에 취하게 돼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치 못하도록 한 채 영적인 질식사를 시키려고 길고 날카로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쳐놓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지금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제 아무리 높은 담벼락이고 고압선이라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압선보다 2000볼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4000볼트의 그 권능의 힘이 우리들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철조망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적인 그 사단의 줄 앞에서 옴짝깔짝 못하는 우리들을 정말 손을 붙잡으면서 끌어올리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경성함으로 주 안에서 갇히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까? 347장. 네, 38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